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 살아있음으로 효도하는 자녀. 성경 안에서 드라마틱한 극적인 장면 탑 10이 있다면 오늘 장면은 그 가운데 들만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랜 기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고 평생 못 볼 것만 같았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 야곱과 요셉, 이 부자의 애틋한 상봉 이야기인 거죠. 그들이 오늘 만나기까지 얼마나 뼈아픈 눈물의 이야기가 많았는지요. 창세기 37장부터 46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있었던 수많은 역경의 흔적들을 생각하면 오늘 이들이 상봉하는 장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은 장면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2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산가족으로 살았던 야곱과 요셉의 이 만남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이 치유되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있기 전에 창세기 37장부터 야곱 가정에게는 아주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우리 아버지 야곱이 더 특별하게 여기면서 사랑을 했죠. 이에 시기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외국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맹수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평생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한편 요셉은 어땠죠?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13년간을 아주 처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맞아서 애굽의 전체 총리가 되죠. 그렇게 지난 시간이 22년이었습니다. 이런 22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던 거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와 아들, 서로 각각은 살아있었지만 서로에게는 죽은 자로 지낸 22년이었습니다. 여러분, 22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성경이니까 22년 쑥 가는 것 같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우리로 따지면 22년이면 2002년 월드컵 있을 때입니다. 월드컵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이산가족으로 살았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이 시간들을 그저 상처진 시간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누가 하는 말일까요?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요셉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그 동생 막내 베냐민에게 집착하면서 야곱이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야곱이 지금 비로소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이전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랬죠.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도 베냐민만은 안 된다. 이 아들만큼은 내가 꼭 끝까지 지켜야 된다. 베냐민만큼은 내가 요셉처럼 떠나보낼 수 없고 다시 잃을 수 없다. 내가 끝까지 얘는 지켜야 된다. 놓아줄 수 없다. 그렇게 집착하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을 다루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우리네 인생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 그 긴 시간 동안에 요셉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성경은 소위 요셉의 이 버림받은 시간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사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다라는 거죠.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영광의 구원자의 모델로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등장인물들,
그 요셉의 형들은 어땠을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22년 전에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집단 살인 교사와 인신매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죠. 이렇게 완전 범죄로 숨기면서 자기들끼리만 알고 숨기며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작업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무서우리만큼 그들의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신 거였죠.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요 흉년으로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잡혔다 풀렸다는 이런 과정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자신들이 범했던 과거의 죄악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을 그렇게 깊게 다루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절정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44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지금 이게 무슨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이것은 유다가 한 이야기인데요, 총리 요셉이 아직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내가 베냐민을 잡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잡힐 테니,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대신 죽을 테니 막내 동생 베냐민만은 꼭 살려주십시오. 꼭 살려서 아버지께로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아버지도 죽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이 묶여 있습니다. 베냐민 살려주십시오. 영적인 장자였던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22년 전에는 어땠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마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에게서 그 회복된 마음을 확인하시고 비로소 오랫동안 얽혔던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풀어주십니다. 형제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부자가 상봉하였고, 굶어 죽을 위기에 있던 그 민족, 그 사람들, 가족들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가정 안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들의 긴 고통의 시간은 그저 고통으로 끝맺는 시간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치밀한 다루심 안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들의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 하는데 문득 그들의 나이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 또 그들 사이의 나이는 몇 살 정도 차이가 났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을 낳을 때 몇 살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험악한 세월 몇 년 살았다? 130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30세.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 때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2년 흉년을 지내고 있었으니 30 더하기 9, 39세였어요. 그래서 130 빼기 39 하면 최소한으로 땡겨도 91세가 나옵니다. 여러분, 90세 노인이었어요. 90세의 요셉을 낳은 것도 이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자, 아침부터 막 계산하니까 여러분 그냥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남 르벤과 지금 요셉의 나이 차이는 얼마나 났을까? 여러분, 이것도 계산하면 나옵니다. 야곱의 쌍둥이였던 에서가 40세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부모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죠. 그 사건 이후에 야곱이 도망쳐서 밧단 아람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요. 거기서 라헬과 레아를 만납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나이가 몇이었어요? 그때 갔어도 40세에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7년간 라헬을 사랑해서 섬기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났어요? 바로 결혼하고 바로 임신하고 바로 애를 낳았어도 여러분 최소한 지금 한 50년은 지난 거예요. 50세에 르우벤을 낳은 겁니다. 자, 이러면 나이 차이가 나옵니다. 야곱이 50세에 르우벤을 첫 아들을 낳았고요. 91세에 요셉을 낳았어요.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몇입니까? 41세가 나와요. 최소한 41세. 여러분, 그렇게 보면 17살짜리 요셉을 팔아넘길 때 장남 르우벤의 나이는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세 안팎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60세, 17세 이 정도 할아버지하고 손잡벌 아닙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60세 먹은 형님이 17세 동생을 시기 질투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감정 상태입니까? 우리는 이 나의 관계만 좀 살펴봐도요, 이 가정 안에 감도는 감정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다른 12명의 아들들, 그 안에 감도는 긴장감, 나이와는 상관없이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깊은 상처들, 시기, 질투, 불화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고 심했던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제들과 좀 싸우고 감정 다툼이 있는 그러한 개념,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그 집 안에서 요셉과 베냐민, 그 어린 아이들이 느꼈을 두려움, 야곱이 그 어린 요셉을 더 보호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먼 곳까지 양치고 있는 그 형들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어린 요셉을 보낼 때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어린 핏덩이를 짐승의 밥이 되어 내어주었다는 그 죄책감, 이 야곱의 마음, 여러분 아마도 야곱의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찢어질 대로 다 찢어졌던 아픔과 상처진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시선을 지금 가정 가운데 깨져 있는 그 아픔과 상처진 그 마음들, 불완전한 그 가정의 그 아픔을 그대로 시선을 가져와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아도 우리 가정들 안에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 수치스러운, 누구에게도 밝히기 힘든 수치스러운 상처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한 가정도 문제 없는 가정 없고요, 한 가정도 눈물 없는 가정이 없어요. 한 가정도 상처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들은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깊어서 꺼내기도 힘들고 치유하기도 힘든 그런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죠. 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가 누구보다 원수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가도 말도 못하고 욕도 시원하게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으면서 소갈이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의 그 아픈 상처, 아픈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야기예요. 깊숙이 묻어두었던 가정의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정말 아픈 일이지만 오늘 말씀은 그 숨겨둔 우리 가족 안의 문제들이 결코 아픔과 상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섬세한 다루심 안에 있다면 우리들의 아픔도 깊은 상처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 상처받은 문제들, 그 인생, 기나긴 인생 동안 받았던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면서 우리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온 것, 팔린 것, 우리 상처로 진 그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쓴뿌리처럼 있던 아픈 문제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고, 하나님이 각각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루심이 있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 가족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의 상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깨졌던 관계 위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다루심으로 온 가족 안에 다시 한번 진정으로 품어야 할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가 다시 싹트기 시작하고 화해의 영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로서는 부모님을 더욱더 존경하고, 형제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부모로서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다시 무너졌던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가정의 회복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아들 요셉을 본 아버지 야곱이 외친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 순간 야곱이 기뻐할 실제적인 이유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속한 66명의 가문, 그 모든 사람들 전체가 굶어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가족이 한 번에 굶주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가족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프리패스 아닙니까? 살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진정으로 진짜 기쁘게 한 것은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살아서 만나는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상관이 없어요. 타국에 살든 다른 나라에 살든 이스라엘에 살든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래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뭘 잘 챙겨드리는 것도 물론 기쁘게 하는 일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모진 세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잘 살아내고 있는 자녀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시편 118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게 허락하신 삶 끝까지 잘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고백처럼 맹수처럼 득달거리며 달려드는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겪었던 인생의 상처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받았던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겪은 일은요, 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인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죽어도 100번 1000번은 죽었을 인생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배신감과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순결을 지키다가 옥에 갇혀서 꽃다운 청춘을 감옥에서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억울함을 무엇으로 풀 수 있겠어요? 은혜를 베풀어준 술 맡은 관원장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로 2년간 이 감옥에서 썩어갈 때 그가 느꼈을 좌절감, 아버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인생으로 따지면요, 고난받는 인생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에 요셉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란듯이 살아남아서 지금 아버지 야곱의 눈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이 지금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혼자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죽었을 인생이지만 요셉은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또한 요셉도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매사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순간순간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게 당장 유익이 되든 안 되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하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멋진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누가 보였다?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고요? 그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또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누구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이것을 사람들도 봅니다. 형통함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요셉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요셉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끝까지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미 부활의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죽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내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물론 그는 시련이 올 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 권세가 그를 침몰치 못했습니다. 13년이라는 물리적인 고통의 크로노스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천년이 하루 같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살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살아온 이 요셉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야곱은 충분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지금 당장 죽어도 나에게는 여한이 없다. 충분하다.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는 것이 효도예요. 이 세상에 넘어질 일도 많고요, 좌절할 일들도 많고 실패도 많고 늘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살아내는 인생 자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에게 효도는 무엇입니까? 자녀된 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넉넉하지 않아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좌절보다는 기대를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희망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믿음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다 압니다. 물론 시련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 없는 세상이 어디 있으며 시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시련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이겨나가는 것, 이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조금 못나도, 조금 잘 못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덜 가져도, 부족해도, 세상에서 실패해서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믿음만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장례를 제가 집례할 때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보내는데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장례를 종종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더욱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짜 효도가 무엇입니까? 진짜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이제 떠났으니 이제는 효도는 다 끝난 것일까요? 그냥 후회하면서 그냥 미련만 남기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슬프고 아쉽고 죄송하고 미련이 남겠지만 남겨진 자녀로서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효도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효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그날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남겨진 삶을 더욱더 믿음의 삶으로 경주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만나는 그날 내가 잘 살고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날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남은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다한 효도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참 많이 있지만, 실패하고 낙심할 때도 참 많지만,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힘든 고난에 부딪혀서 힘든 삶을 살수록 어머님, 아버지, 그래도 이 부족한 아들, 연약한 딸,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꿋꿋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좀 더 자주 확인시켜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효도고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들이 계신다면 나중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 당당한 모습으로 어머님, 아버님, 제가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천국 바라보고 다시 만날 날 기다리면서 내가 남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다시 뵐 날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천국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효도를 다하면서 이 땅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살아가는 날들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함께 살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씨앗을 우리 부모님 마음에 심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효도고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주일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보내면서 이 땅에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나 먼저 이 땅을 떠나신 부모님들에게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살아내므로, 믿음으로 잘 살아내므로, 그런 모습 보여줌으로 남겨진 효도를 다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